월트 디즈니는 로스앤젤레스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말랐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물이 너무 작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라는 공원을 또 만들게 됩니다. 큰 야망을 갖고 만들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그 공원에 개장이 있기 전에 디즈니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의 개장을 맡은, 축사를 맡은 한 사람이 안타깝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디즈니 월드의 개장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고인이 되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디즈니를 잘 알고 있었던 지인 한 사람이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디즈니가 이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미 오늘의 이곳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즈니는 꿈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였습니다.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보는 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흘러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가? 그걸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 비전을 가진 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꿈을 꾸게 되고 풍성한 꼴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뭘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치료해 주는 사람, 그리고 비전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 맞아서 안티옥 교회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이 안티옥 교회야 그야말로 치유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 소녀에 이르기까지 모여 있었고, 또한 인종도 황인종, 백인종, 그리고 흑인까지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도 왕족에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있었고, 은사와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이 모인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티옥 교회는 서로 어울리고 상처도 받고 상처 입은 믿음과 깎아진 믿음으로 서로를 치유하며 세워갔던 치유가 있는 교회가 안티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티옥 교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비전까지 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교, 예배,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오는 자마다 치유받는 것이에요. 건강한 자아상, 창조적인 자아상으로 치료를 받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치유받은 자아가 비전까지 발견하여 그 비전에 불태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를 향한 또한 뜻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안티옥 교회가 이 둘이 다 있었습니다. 치유가 있었죠. 더 나아가 비전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 문 거는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신문에 납니다. 여러분, 개한테 물렸어요. 그럼 상처가 났어요. 이게 애지간해선 치료받지 못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나를 문 개를 내가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진짜 치료는요, 비전을 발견할 때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때예요. 그 전에 죄악된 삶이 아닌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 때 그제서야 상처도 치유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불타오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치유를 넘어서 비전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둔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뭐예요? 선교지로 파송하느니라. 비전이 있었어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안티옥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송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명색이 모교회지 그들은 세계 선교에 앞장서지 못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의 작은 교회 안티옥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주님의 비전에 물들어요. 같이 물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티옥 교회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모델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두 강도에게 항상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라는 강도, 또 하나는 미래라는 강도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아팠던 것, 눌렸던 것, 좌절했던 것, 낙심했던 것, 실패했던 것, 그게 강도가 돼서 나를 계속 끌어내려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두려워요. 쫓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염려해요. 이 두 강도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되어야 될 현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줘요.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전부 꽃동산으로 변하게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땠든 간에 현재 또 어떤 모습이든 간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비전을 주는 역사예요. 마귀는 이걸 뺏어갑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아십니까? 거기에 9개의 지옥문이 나와요. 근데 그 지옥문마다 팻말이 걸려 있는데 그 팻말이 섬찟합니다. 어떤 팻말인 줄 아세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희망이 없을 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소망과 비전을 없애버려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살았으나 죽은 인생, 살았으나 무기력한 인생을 만드는 게 마귀가 주는 인생, 소망을 뺏어버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이 비전과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습관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어느 날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구구절을 계속 발견하면서 줄을 치면서 참 멍청한 질문이다. 아니,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프면 다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고쳐주면 되시지. 주님이 항상 물어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해요.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낫고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낫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와 비전 자체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무감각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난 이러다 그냥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다 가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다시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 자체가 좌절한 마음이거든요. 낫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낫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 비전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전은요, 꿈과 차이가 있습니다. 꿈하고 비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꿈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장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티옥 교회는 타오르는 선교 비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비전이 그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를 섬겨, 이건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안티옥 교회가 주신 넘쳐나는 비전의 근원이 어디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꿈과 비전의 차이예요. 흔히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된다, 인문학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때 그 말하는 꿈이라는 것을 분석해 봐야 돼요. 꿈을 빙자한 내 욕심, 내 야망, 그걸 꿈이란 이름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꿈은요, 나로부터 나와요. 기원이 나예요. 그런데 비전은 그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에서부터 불덩이 같이 솟아나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꿈쟁이 요셉의 요셉. 여러분, 요셉을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저는 눈녹색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냥 파랗게 녹색이 된 사람이 아니라 봄에 처음 피어날 때 녹색 되기 전에 그 연두색도 아닌 것이
녹색도 아닌 것이 이걸 눈녹색이라고 해요. 아주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거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이 나고 가슴 속에서 신선함이 넘쳐요. 요셉도 늙었어요. 나이 들었어요.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를 때 늙은 요셉에 대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는 항상 젊어요. 눈녹색의 젊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에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의 색깔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 늘 신선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아름다운 건요, 요셉이 꿈을 꾸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요셉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꿈이 주어진 것입니다. 원해서 꾼 꿈이 아니라,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꿈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꿈의 습격. 주님의 꿈이 요셉을 습격한 거예요. 내가 그 꿈을 꾸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꿈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요셉, 너를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서 요셉의 가슴과 영혼과 삶에 주님의 꿈과 계획이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자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비전을 보자가 맞습니다. 이 비전과 가장 비슷한 신학의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계시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계시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주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걸 보는 것, 그걸 비전을 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거는요, 나는 여러 이유로 왔겠죠. 그냥 할 수 없다가 올 수도 있고, 그냥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그냥 앉아 있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소나기 와서 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여러 이유로 인도해서 앉혀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주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가슴에 불덩이가 생겨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을 전도합시다. 무슬림을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삼성동의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속에서 불이 나요. 이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꿈이 생겨요. 꿈. 뭔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지금 주 앞에 드려야 될 일이 있구나. 그게 비전의 생성이에요. 기원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를 해보니까요, 저도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늘 믿었던 거예요. 그게 교만이었어요. 내 상상력 아무것도 없더구만.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많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히 주님이 쓸 것 같은데 안 써요. 저 사람은 안 쓸 것 같은데 주님이 깊이 쓰는 사람도 발견해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쓰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자아가 죽어요. 내 생각 죽여버리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해요. 그 사람을 주님이 쓰는 것을 봐요. 참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정말 다른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일 쓸 것 같다라고 여겼던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제일 쓸 것 같아. 제일 대적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쓰기에 힘들 것 같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 이건 뭐 어떻게 조변석계로 변해. 그냥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마귀 수준으로 내려가요. 어떻게 쓸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은 반석이래요. 페트라. 반석이 되게 하리라. 또 하나 쓰기 되게 힘들었던 사람 하나가 있어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 가진 요한이에요. 요한.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냐면은 사실 성적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죠.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마을 불덩이로 내려보냅시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불덩이다 이놈아. 네가 우레의 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쓰일 것 같지 않았던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가 돼요. 요한 1, 2, 3서를 써요. 요한계시록을 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정도예요.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쓰일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제일 쓰일 것 같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누가 봐도 인텔이에요.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좀 무지렁뱅이가 많습니다. 유다는 인텔입니다. 뛰어났습니다. 회개까지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쓸 것 같았는데 안 써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부서져 있느냐예요. 이 말씀에 응답하며 내 생각이 부서지고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원이 돼서 내가 일어나느냐, 비전이 있느냐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내 자아가 클수록 하나님이 쓰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아가 죽고 말씀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씁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도 쓰는 거예요.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꿈쟁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얘기할 때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고우다운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형통한 거예요? 왜 형통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은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통을 현실의 차원이 아니란 하나님의 꿈과 약속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가 어디 있든 간에 이 꿈을 잃지 않았어요. 비전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은 잘 될 때만 영광이 아니라 그랬죠. 실패하고 좌절할 때, 상처 있고 죄 지었을 때도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고, 요셉은 어떤 경우라도 그 비전을 품고 있어요. 꿈이 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형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티옥 교회는 비전을 주는 교회, 거기에 가면 왠지 비전을 느끼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비전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주어진 비전이 그럼 뭐였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인 전도와 선교였어요. 여러분, 이게 신선하고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비전,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복음 전도의 비전, 여기에 타올라야 진짜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현대 사업가들은 모두 다 비전 선언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미 비전 선언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뭐였습니까?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가자.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비전 선언, 복음 전도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제자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 마음과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은 이 하트가 있어야죠.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안티옥 교회는 이런 생명이 있는 전도자의 모습,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교회를 불타오르게 했던 비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치유와 비전이 어떤 루트로 들어왔냐는 거야. 아까 비전은, 꿈은 나로부터 생기지만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냐 말이죠. 바로 예배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3장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레이툴레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배하다예요. 섬기다라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때 주님이 말해줬어요. 예배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순종하였던 교회, 이게 진짜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말해요.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말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예배 때, 예배 때. 여러분, 예배 때 가장 확실하게 말해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변명을 댈런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이리 흥 저리 흥,
천한 능수보들처럼 살았던 이유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비전과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명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예배 때마다 말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말했는데 너 그때 수요 예배 때 없었구나. 내가 새벽 기도 때 말했는데 너 그때 거기 없었지. 나는 예배 때마다 말했느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음성을 들을 겁니다. 주님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려줍니다. 저는 저의 목회에 그리고 교회에 달려갈 길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 정말 이거구나 하고 기뻐 춤췄던 구절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구나.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번제의 순간, 태워드리는 모든 걸 불태워드리는 예배의 순간, 내가 너를 만나고 말하리라. 이게 예배의 구절이에요. 그렇구나. 주님, 이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타오르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감동 주는 게 아니라 불덩이를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야. 불덩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고 싶습니다. 주님 비전으로 타오르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주를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 이런 게 없이 모든 시스템이 좋더라, 뭐가 좋더라 다 소용없어요. 예배 때 성령의 이런 흐름이 있느냐, 역사가 있느냐, 사람 변화시키고 정말 들어오면 이 성령의 가마감동에 사람이 뒤집어지느냐,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느냐,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 안티옥 교회는 바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예배 뭐 하러 가자? 자, 뭐라고요? 드리러 가자. 또 하나, 예배 보러 가자.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예배학을 다 끝냈어. 예배는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봐요. 나를 향하신, 조국을 향하신,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봐요. 그게 예배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거는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 줄 아세요?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저 목사 또 헌금 얘기하고 있구나. 벌써 이렇게 꼬간 마음 들으면 안 돼요. 예배의 또 하나의 핵심은 드림이에요. 최선을 다해 드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고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열정을 드리면서 사모하는 자, 이 드리는 자가 보는 거예요. 최상으로 드리는 자가 보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드린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보게끔 합니다. 이것이 예배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훼 이르레 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그걸 빨리 말해서 우리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자신을 위하여. 근데 그건 의역이에요. 사실은 원어대로 한다면요, 이르레라는 말이 라예요. 라아, 보다예요. 보다. 그래서 원래대로, 원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미리 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애굽의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곡식 저장을 하죠. 왜 저장해요?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봤어요. 봤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요, 우리의 일도요, 봐야지 준비해요. 어디다 투자를 하고 뭐에 집중할 것인가 봐야지 알아요. 이 보는 힘,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엉뚱한 거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에 투자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거에 마음 다 쏟게 만들어버려요. 예배는 제대로 된 걸 보여줘요. 조국과 역사와 세상의 종말과 너와 네 자녀와 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들어요. 제대로 된 걸. 그러니까 제대로 보니까 제대로 준비하죠. 제대로 현실을 살아가죠. 이게 예배의 힘이요, 예배 때 주시는 비전의 힘이라는 것이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신나는 대륙인 줄 알았더니 콜럼버스 이후에도 신대륙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콜럼버스 이후에 방문했던 탐험가들이 그린 지도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도를 그렸는데 이상하게 그렸어요. 서쪽으로 가면 이게 나타난다. 해골, 용, 뱀 이런 거 그려놨어. 동쪽으로 가면 인디안 나타나는데 인디안은 어떻게 그렸냐면 마귀의 종같이 그려놔요. 이런 미신적 지도를 딱 그려놔요. 그래서 신대륙은 있기는 있는데 살 곳은 못 돼. 얼른 있다가 나와야 돼. 그 지도 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단해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지도를 하나 그린 사람이 있어요. 장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딴 사람이 그린 지도하고 똑같지만 해골과 용과 뭐 이런 뱀 대신에 드림랜드, 꿈의 동산, 사랑의 곳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적어놔요. 이건 해골이 아니다. 용이 아니야. 이건 뱀이 아니야. 여긴 드림랜드지. 왜 그런 소리 했는지 몰라. 그 지도를 누가 보냐 하면 청교도인이 보게 됩니다. 청교도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뜻, 예배의 자유를 위하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장 프랭클린이 그린 지도를 보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여기에 가서 우리 마음껏 예배드리자.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제대로 된 지도를 보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요. 잘못된 지도를 보잖아요. 엉뚱한 데 투자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지도를 펼쳐놔요. 내 과거라는 지도, 그리고 미래라는 지도, 불안한 미래, 과거의 실패와 죄악, 상처 계속 그걸 펼쳐놔요. 지도 보니까 갈 데가 없어. 서쪽으로 가면 해골이요, 용이요, 뱀이요. 동쪽으로 가면 마귀 새끼들이요. 갈 데가 없어요. 나에게 처할 신대륙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새로운 지도를 펼쳐요. 완전히 새로운 비전의 지도. 주님의 마음이 품어있는, 널 향한 주의 마음이 품어있는 새로운 지도를 제시해줘요. 이곳에 가야겠다. 여기에 가야겠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애는 철들어야 공부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미래를 봐야 돼요. 내가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보면은 공부는 뭐예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비전은 갑지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갑지불을 하는 거예요. 신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확실히 투자할 곳이 어디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이 본 세상 역사의 종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시니. 많이 들어보던 거죠? 우리 교회의 주제가 비전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세상 역사의 종말을 보았더니 주님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의 사랑이 강같이 흘렀고 그 흐름을, 그 구원의 흐름에 쓰였던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에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요한이 보고 감상을 합니다. 감동을 합니다. 이걸 본 사람은요, 이런 걸 미리 본 사람은 현실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서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복음이 흘렀구나. 거기에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 결산의 날에 나도 주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내가 그 구원의 그 사랑의 물결에 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군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군요. 내 인생의 종말에 내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그걸 미리 본 사람, 그럼 현실이 달라집니다. 봐야 준비되고 현실이 달라져요. 예배가 보는 것이에요. 바로 나를 향한, 이제껏 흘러온 내 삶을 향한 주의 뜻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에 올바른 지도를 보는 것. 말씀을 들으며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말씀 들으며 나와 내 자녀를 향한 주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 사업에 달려갈 길을 봐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래서 자주 참석해야 됩니다. 깊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주님이 수요 예배 때 특권을 주시는구나. 수요 예배에
더 많이 은혜와 뜻을 주는구나. 여러분 이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때 열매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잘 붙어 있읍시다.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로님 가정 한 가정이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올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마 결단을 하셨나 봅니다. 어렵거든요. 수요 예배 오는 거 쉽지도 않아요. 사회생활하고 뭐 할 때. 근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옵니다. 뭐 매번 오지는 못해도 와요. 계속 오시고 있는 장로님 가정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부터 존경과 축복이 가요. 말씀에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저렇게 붙어 있구나. 그건 정말 주님이 이제부터 그 축복의 통로가 그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가지 끝까지 계속 전해주리라. 그런 축복이 흘러가요. 주님은 예배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부터 제자훈련합니다. 제자훈련의 대가인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에 제자훈련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예배훈련이었습니다. 그 제자훈련의 교재가 뭔지 아세요? 예배의 설교를 귀납적 성경 공부로 바꿔서 리더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훈련이 그의 특이한 가장 강력한 최고의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거기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티옥 교회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비전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갔더니 되게 결혼식 이런 순서지 같은 거 좋은 종이로 하지 않습니까? A4지로 복사했어. 이렇게 적어갖고 순서도 이상하게 써 있고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고 써 있어요. 참 투박하지만 어떻게 이렇게도 결혼식 하는구나. 그래서 주례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통성 기도를 하네. 그래갖고 내가 그때 사진 찍고 있다가 조용히 좀 해라. 툭툭 찌르면서 내 동네 창피해 죽겠으니까 여기선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막 순진해요 주 앞에. 결혼하는데 신랑 신부 통성 기도에 주례 목사님이 무안해갖고 주례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통성 기도하고 있으니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식 순서지를 딱 보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누군지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그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결혼식 순서지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여기에 뭐 저희 이때까지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며 뭐 여러분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복음 적어놨어. 사형리, 죄사함 받는 법, 어쩌고 저쩌고 이걸 갖다가 그걸 다 적어놨어요. 결혼식 순서지만큼은 사람들이 읽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 복음 증거를 하자.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좋은 것도 있고 영어가 좋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I love you보다 좋은 말이 영어에서 뭐냐면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랑해보다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정말 이런 주의 복음 전도에 하트 있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축복이 막 가요. 정말 이런 사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들은 얘기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부흥 강사님이 어느 신나는 장례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 믿고 있다가 죽게 됐어요. 하관하러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에서 갑자기 죽은 사람의 소리가 버스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거야. 지금 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종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죽게 되어 있죠. 죽음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 헛된 일을 많이 했는지 부끄럽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예수를 잘 믿으셔서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버스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농담까지 하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장지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중마고인 이 집사 나하고 장지에 갈 때마다 음식을 꼽을 쳤는데 오늘은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시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 막 웃고 끝내요. 죽을 거 예상하고 미리 녹음해 놓은 거예요. 그 장례식은 축제였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도 비전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진짜 예수 믿은 사람, 각성한 사람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는 죽음도 그의 비전을 막지 못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음은 뭐 한 많은 인생, 슬프고 뭐 죄 많은 인생이었고 뭐고 계속 이런 그 뒤에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비전이에요, 비전. 죽음도 앞을 보는 거예요. 죽음으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꿍쟁이들 아니겠어요?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비전이 막 솟아났습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갑지불을 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하는 비전의 꿍쟁이들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